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성경 두 곳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과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첫 번째 성경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연대는 주후 62년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년에 기록했는지 아니면 59년에 기록했는지 어쨌든 62년 이전에 기록했다. 여기 사도행전이 62년 이후에 기록이 됐으니까 그래서 62년 이전으로 봅니다. 그러면 기록한 장소는 어디인가?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기록했습니다. 여러 정황을 보면 누가가 로마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 탄생 과정과 생애를 통해서 참 사람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 또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고 해요. 인자.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인자가 나와요. 인자는 예수님을 가르쳐요. 예수님을 지칭해서 누가가 인자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짐승으로 말하면 사람이신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죠? 왕복음이죠. 왕. 짐승으로 말하면 백수의 왕, 사자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복음, 짐승으로 말하면 사자. 마가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했죠? 정복음, 정. 짐승으로 말하면 송아지라고도 하는데 소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송아지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짐승으로 말하면 독수리복음이라고 하는데 실령적으로 기록된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 탄생 과정을 또는 그 생애를 통해서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시다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4복음서 중에 3복음서를 건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공관복음으로 하고 아까 요한복음은 신령한 복음이다. 그래서 이 3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또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첫째는 어리석은 부자,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재물을 쌓아놓고 먹고 마시자 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해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에 모아두는 것 이건 마치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탕자의 비유. 탕자. 오늘 우리 사경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땡겨가지고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자기 뜻대로 살라고 했지만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그를 아버지가 영접해주는 그런 내용을 탕자복음의 탕자 비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부자와 나사로 천국과 지옥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간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 간 게 아니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고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주 내용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원한을 갚아달라는 과부의 기도, 이 억울한 것을 이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도 참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지 못하는 것이 원통하고 애통할 일입니다. 그걸 붙들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그걸 붙들고 원한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삭개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는데 그 삭개오를 통해서 그 키가 작은 사람이고 그렇지만 그 지방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으니까 상당히 유지죠. 유지. 광양 세무서 서장이면 상당히 유지하네. 근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증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 누가복음의 특별한 내용이라는 것. 다른 복음에 없는 것이 기록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누가복음의 요절이 뭔가? 요절. 모든 복음서에 요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요절은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요절이에요. 요한복음 전체의 요절. 누가복음의 요절은 한번 19장 9절 10절 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한번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네, 여기 10절에 인자 나오죠? 인자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직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건 마치 잃어버린 자와 같아요. 또 예수님 믿다가 지금 중단해가지고 타락의 길을 가는 사람, 여기도 역시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복음을 다 전하시고 사명 다 하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죽어 부활해서 지금 그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했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마치 잃어버린 자와 같고 또 예수님 믿다가 시험 들고 또는 세상에 끌려가가지고 타락한 사람들, 또 역시 잃어버린 자예요. 그런 자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은 언제나 기본 구원이 있고 구원 이루는 구원이 있고 완성된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성령으로 택한 백성들을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생명, 새 사람을 준다는 말이죠. 오늘 이번에도 사경회 때 그 구원관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 아주 강조하는 우리 교단의 유명한 스승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걸 이번에 바로 역사적인 면을 봐야 된다. 유대인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자, 이 중생, 믿음, 회개, 사죄,
의롭게 되는 거. 이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동시에 된다. 동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중생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말해서 먼저 이걸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중생이 제일 먼저다 이 말이죠. 중생. 자, 우리가 다 영이 죽었다. 죽었으니까 살아나야 예수를 믿든지 회개를 하든지 용서를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적 역사에 김순봉 목사님이 그랬죠. 이 첫 번째 구원, 중생시키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협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택한 백성들을 살려놓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는 것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중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요. 자, 예수님 믿고 보니까 또 성경을 배우고 보니까 뭐가 생각난다고요? 죄가 생각난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싹 씻어서 사죄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 용서를 받으니까 의롭게 된 거죠. 이제 의롭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된다. 이런 논리적인 면이 있어요. 이건 한순간에 다 믿으면서 되는 건데 이런 논리가 있어야 된다. 이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에게 아까 그 삭개오의 그 8절에 보면 삭개오의 가정에 가셔가지고 사실 그 당시 세리장은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했어요. 죄인. 그러니까 아주 그 죄인으로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요즘도 세무서에서 나온다고 벌벌벌벌 떨잖아요. 세금 어떻게 두드러 맞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싫어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가 나무에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지나가시다가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하고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성면이 나타난 겁니다. 한 번 서로 악수해 본 적도 없고 한 번 만나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야. 그러니까 이것은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중심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그랬잖아요. 내가 탈취한 거 있으면 취한 거 있으면 네 배로 갚고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재산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무슨 뭐 물질이 해놨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중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님 만나면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버린 자와 같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예수님은 여기시고 구원하셨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잃어버린 자와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 내용이 누가복음의 이제 개론 또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장 장명은 예고장입니다. 예고장인데
세례 요한에 대한 예고, 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사셨고, 예언대로 죽으셨고, 예언대로 살아나셨고, 또 예언대로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이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고인데, 1절에서 4절은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절 읽어보세요.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정리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입공된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대로 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정리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여기 많은 이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구원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데 많은 이들이 기록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특별히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일꾼된 자들로 하여금 전하여 줬다고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된 자들이, 이게 누구죠?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도들. 이 사도들은 말씀의 목격자이고 일꾼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대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부활 승천까지 목격한 사람. 그래서 사도의 조건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도에 들어가지 못해요.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걸 목격을 못했죠. 먼저 죽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 팔아먹고 배신하고, 또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뻔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부활 승천을 목격한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일꾼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는 자들이 일꾼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 마지막 시간에 일꾼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죠? 일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돼. 때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돼. 군사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마귀와 싸우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또 우리 자신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군사가 되어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어야 돼요.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했다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일꾼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된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운동의 모든 내력을 기록하고 기록했다. 또 전해줬다. 3절 읽어보세요. 3절. 나도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베어블러 각각께 차례대로 써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 이거 오늘 본서에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도가 아닌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여기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된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그대로 그랬다. 이게 자기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불러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름을 받고 그 참 끝까지 이 바울을 수종들었던 참 귀한 일꾼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2번이나 쓰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부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가지고 자세히 살펴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나도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나 또는 들은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가지고 그걸 정리를 잘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저희 누가복음은 역시 의사답게, 누가는 의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 의원이 들어있어요. 누가 의원. 그럼 틀림없이 예수님 믿는 누가와 같은 의원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같이 신학 공부했던 창광교회 장로님, 갑자기 성함이 생각 안 나. 누가복음 일산에 사는 장로님인데 같이 한덕수 장로님이세요. 한덕수 장로님 같이 공부했거든요. 좋은지 몰라. 그래서 거기는 우리 교역자들 가면 그냥 무조건 무료예요, 무료. 물론 보험 혜택은 처리를 하겠지만 그 외에 돈 들어가는 건 다 무료로 해준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 저보고도 여러 번, 나도 몇 번 갔어요. 뭐 와보라 그러고 와보라. 그래서 가면 뭐 초음파도 해주고 뭐 다 해줘요. 그래서 지금도 뭔 일 있으면 전화로 물어봐요. 얼마나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는지 몰라요. 역시 장로님 그분도 다른 큰 교회 다니다가 우리 이병조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그때 고창만 목사님 한 번 오셨죠. 여기 고창만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를 했대요. 이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이 계신다. 그래서 창광교회 전도했대요. 큰 교회 다녔는데 저 와서 듣고 보니까 너무 복음이 좋다는 거예요.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씀. 가정의학과를 졸업해서 그냥 맞춰가지고 다 봐요. 다. 모든 거 다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서 아담하게 누가병원 해가지고 누가의원을 해가지고 뭐 크게는 안 하지만 간호사 한 서너 명 두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이 누가의원을 했어요. 그냥 누가처럼 살라고 애를 많이 써요. 그 바쁜 중에도 중고등부 부장을 맡아가지고 거기 중등부인가? 중등부 부장 맡아가지고 수련회 때는 같이 참여하고 했는데 누가란 뜻은 청명하다 또는 빛을 주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참 청명해요. 또 많은 사람에게 빛을 주는 사람이에요. 안디옥 출신의 의사라고 했습니다. 한번 골로새서 4장 14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바로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대마도 너희에게 미안합니다. 네, 여기도 역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그랬습니다. 데마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데마는 나중에 바울을 떠나가죠. 근데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을 따라서 수종 들고 협력하고, 참 여기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그랬습니다. 저 오늘날도 교회 안에 여러 성도가 있지만 물론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하죠. 종들이. 그렇지만 그 사랑의 척도는 다릅니다.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12명 있었지만 다 훈련시켜서 사랑의 사도로 부름받은 요한도 있고, 오늘 여기 누가도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의사 직업이 의사인 것이 확실히 기록이 됐습니다. 또는 때로는 뛰어난 문학가라고도 합니다. 지금 누가에 대해서 하는데, 그래서 누가가 쓴 복음서는 문학적인 게 많이 기록된 그런 말씀들이,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함께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에요. 참 이런 충성된 일꾼들이 그 교회마다 있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갱그리아 교회 여자 집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자 집사 이름이 베베라는 이름이에요. 베베라는 이름을 가진 참 믿음이 좋다고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베베와 같은 집사로서의 믿음을 잘 지킬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함께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나와 함께 있어 내가 올 때 막아주고 보내라. 그는 나의 사역을 이루리라. 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 10절도 읽어보세요. 10절. 대만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사로는 나를 받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자, 10절에서는 여러 제자들이 다 떠났지만, 버리고 떠나갔지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옆에서 지금, 직업이 의사니까 건강도 많이 진찰도 해주고 이렇게 처방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참 이런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지키면서 나중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누가도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바울처럼. 바울도 순교했고 누가도 순교했다고 해요. 74세에 순교를 했는데 죽을 때 평화롭게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순교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폴리갑도 84세까지는 그러다가 마지막 그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참 이 사람의 성품은 겸손하고 또 충성하고 유능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누가복음을 잘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감동시켜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다시 보면 나도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그랬습니다. 뭘 살폈냐면 근원부터 살폈다고 했어요. 근원. 특별히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살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5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그 부모와 세례 요한이 잉태하고 출생하는 그런 과정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또 모든 근원부터 여기 근원이라는 건 처음부터로 우리는 기록이 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이 말씀은 대충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대충 하지 아니하고 세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일을 좀 꼼꼼하게 어디 가서 뭔 일을 해도 꼼꼼하게 대충 하지 말고 봉사하는 것도 대충 하지 말고 꼼꼼하게 하라. 누가처럼. 또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각의 차례대로 써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신자는 데오빌로예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이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했는데 먼저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귀족 또는 왕족 이런 출신의 각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사람이지만 예수님 믿고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었겠어요. 지금도 회사 같은데 회장, 사장들이 예수님 믿으면 그 직원들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잘 길을 참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직원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일 시키려고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써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는 이건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데오빌로가 수신자지만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수신자예요. 수신자.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자랍니다. 받는 자. 역사적으로는 데오빌로가 받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4절 읽어보세요. 이는 각각에서 이미 배우신 것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것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배워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오늘 본서를 통해서 누가는 좀 더 확실하고 자세하게 살핀 것, 꼼꼼하게 이 복음을 전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미 우리가 오래전에 복음을 받아서 알고 있지만 좀 더 확실하고 또는 자세히 아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아까 찬송에도 그랬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러니까 귀가 높아지고 배부른 자는 그 말씀을 또 전해. 저 목사님 또 그 말씀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건 벌써 심령이 부요한 자가 돼서 그래요. 우리는 심령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사모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미 배운 복음이라 할지라도 이미 받았다 할지라도 또 전해주면 그 말씀을 더 깨닫고 자세히 아는 게 좋아요. 우리가 뭐 다 아는 게 없습니다.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양회를 통해서 또는 삼기도를 통해서 또 배우고 기도하고 또 배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교회에서 청빙제도니까 한 목사님을 청빙을 했대요. 청빙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했다고요. 그때 와 성도들이 참 은혜가 된다 하고 좋아했대. 이 목사님은 참 좋게. 다음 주에 한 주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청했대. 그 다음 주에도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조금 시들해진 거죠. 그냥 세 번째 주도 청했는데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목사님 그게 모르는가 보다. 자, 처음 들은 말씀이나 마지막 들은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인데 이거 문제는 누구에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또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또 들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하는 분이 없지만 실제로 그랬는지 예환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주신 말씀들을 늘 새롭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깊이 자세히 잘 배우는 게 좋아요. 같은 말씀이라도 깊이 전할 수 있고 또 얕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깊은 뿌리가 있어야 이제 바람이 불어도 어떤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배우고 바로 전하기를 힘쓰라는 이 누가와 같이 또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 누가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서론 또 개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앞으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